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을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성령에 감동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왕은 졸지에 왕자에서 쫓겨나서 황량한 들판에 내팽개쳐질 것이고 거기서 비참하게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해몽을 들려주면서 다니엘은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교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보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괴질에 걸려서 쫓겨났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는 그가 수광병에 걸려서 쫓겨났다고도 합니다. 수광병에 걸리면 정신착란증이 와서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왕이 갑자기 미쳐서 동물처럼 울음소리를 내고 동물처럼 행동하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요. 결국 그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침을 받고 말았습니다.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사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교만을 내버리고 진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겪었던 엄청난 일을 조서를 통해 백성들 앞에 낱낱이 밝히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끈질기고 집요한 욕망,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렇지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온갖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그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부터 다른 모든 죄악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만은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한 사람은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것 같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두 남자가 동시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두 남자는 서로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라이벌인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야 하는 것을 여자를 차지함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친구가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벨이 꼴려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벨이 꼴릴까요? 저 친구가 상석만 좋아하고 교만하구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싫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상석은 내가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저 친구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입니다. 경쟁에서 내가 밀린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 더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친구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딱 꼴보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그렇게 경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을 낳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다른 죄들은 관계만큼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술꾼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합니다. 다른 죄들은 관계만큼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을 오직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만한 사람 몇 사람만 섞여 있으면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서로 상처받고 견디지 못해서 기어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마귀가 교만을 부추겨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죄, 교만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 앞에 나 자신을 세워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동방교회의 수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합니다. 그 기도를 예수 기도, Jesus Prayer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본다면 그 기도 외에 다른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그러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다 보면 자기 자랑은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나에게서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소서,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서문 공동체가 다 겸손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